네, 우리 지난주 1강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주시지만 또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격적인 교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은 어떤 경전처럼 성경을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언약 관계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이 시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늘 예배 때도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물론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되는 데에는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백희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번 더 좀 그리는 거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책 보면 나오지만 책 안 보고도 좀 머릿속에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우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복을 해드릴게요. 예, 이 땅, 내 삶, 내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않고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이렇게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으로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는 크게 교제, 성도, 믿는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선교, 지상 명령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 속하고 이 두 가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성령님이 다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시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시험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 겸손해지는 자가 없고 시험 없이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것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이 섞이면 하나님 말씀과 교제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해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전에 행했던 어떤 열매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나 교회 봉사에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 자라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순종, 복종,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주 안에 거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거 이제 그 1대1 제자 양육을 많이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의 주제씩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칠 텐데,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항해와 같은 영혼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항해와 같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듯이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근데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팔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게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많은 오류입니다. 말씀파, 기도파, 성령파, 교제파, 전도파, 파는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중에 하나가 뭔가 깊이 들어가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과의 연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큐티. 그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엄청 하는데, 막 금식까지 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기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도 사람들이나 티베트 사람들도 기도 엄청 합니다. 종교성이 많아서 교제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냐, 교제하는 말씀이냐. 셀 모임에 얼마나 모였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몇 시간 모였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교제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성령 사역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봉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일만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서 예수님의 눈으로, 뭐 그게 주찬례 봉사든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든 교사를 하는 것이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봉사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연결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헛바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헛바퀴 돌 때 참 허무합니다. 뭐 가끔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헛바퀴가 돌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황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그런 거예요. 헛바퀴는 돌았어요.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다 너는 헛바퀴 돌았잖아. 나하고 뭘 했냐? 이러면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계속 뭐 저희 교회는 거의 이것만 많이 전해요. 물론 다른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뭐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 이 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잘 알면은. 제가 무슨 그 과학에 대해서 누구한테 강의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과학을 들으면서 그냥 이게 복음적으로 그냥 과학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고, 그냥 사실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을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1대1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보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런 아주 뭐 교회 다닌 사람에게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처음 양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쉬운 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높이 못 쌓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자꾸 안 자라지라고 할 때는 거의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는 그냥 됐다 치고 안다고 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좀 의도가 정말 아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네. 정말 자녀가 된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은 빼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이 무엇입니까?부터 좀 다룹니다. 여기 1번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됨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거의 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복음이 뭔가?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복음이 뭔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해도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41페이지 혹시 책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네, 늘 잊어먹죠. 네, 가져오신 분 41페이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찾으셔서 로마서 1장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면 당연히 성경으로 봐도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준 어떤 것 이전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적인 행위,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 두 가지가. 근데 여기서는 먼저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이 혈통 가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단 신탁의 나단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16절부터 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하자는 거죠. 주는 예수님은 여기 있잖아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줘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에베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복음인데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신앙,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안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늘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각자 또한 하늘의 천국 열쇠가 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가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 앞에 새가족반에서 요 얘기를 했더니 관심이 많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 때 제가 많이 고민한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너무 모를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오신 이 땅에 건이신 예수님은 그냥 친근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구나.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신론 문화권에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국에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었지만 이제 샤머니즘 문화가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사실은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체계화한다면 마치 로마, 헬라 신화처럼 거기 대빵이 이제 제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면 예수님은 아마 제우스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념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대장쯤이 아닐까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뭐 제우스가 하는 게 뭐 이렇게 번개 던지고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어떤 물론 인간보다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지만 제우스는 창조하지 못해요. 예. 뭐 하늘과 바다 존재 자체를 있게 하지 못해요. 그냥 뭐 바다의 신은 뭐 바다의 태풍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걸 뭐 좀 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뭐 그런 신, 뭐 비, 해, 바다, 날씨, 풍작, 농작물, 근데 이런 개념들은 사실 가나안의 바알 신에게도 있었고 아세라 신에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예 보이는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창조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이었어요. 제가 바울 사도행전을 볼 때도 바울이 참 희한한 거는요. 표적과 기사를 엄청 해서 저는 희한한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요즘에도 많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요. 오늘날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한 일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도.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어디 가서 말을 할 때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 내 앞치마만 가져가서도 질병들이 치유됐지. 이런 말을 안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야 내가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거 봤냐? 이런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특이한 일이 안 하셔서 그거 별로 얘기 안 하시는데 굳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가지고 창조주가 그걸 야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봤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 지훈 형제가 야
내가 저병하는 거 봤냐? 뭐 이런 것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야 이런 거지만 아유 그게 뭐 일상이고 늘 하는 사람이 뭐 이거 신기하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화들짝 놀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의 조그만 어떤 신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러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예, 저는 좀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권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그럼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이 권위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장군을 불러서 야 내가 저쪽을 토벌하고 싶은데 네가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가족은 책임져 주시나요? 혹시? 제가 만약에 전사하면 우리 가족들은 책임을 져 주시나요? 이런 걸 물어봅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매우 신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사실 고대 전쟁은 죽을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가족 보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요. 제가 그럼 이거 이기고 오면 무슨 뭐 줍니까? 이런 약속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말은 뭐예요? 성원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니 내가 이제 죽을 확률이 50%인데 은혜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가. 왜 그래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왕이 나를 불러서 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그러면 한 나라의 이 조그만 조선 나라의 왕이 그렇게 불러도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야, 너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전할래?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원이 만극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원이 만극하지 않아요. 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세요? 꼭 가야 돼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요?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장을 해주시나요? 이거 보장해준다면 제가 혹시 복음을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조선 땅의 그 유약한 왕, 그냥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근데 그냥 왕족이라고 태어나서 왕이 된 그 왕만큼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단 주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똑같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다 주를 섬깁니다. 다. 그러니까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는 주인데 그러나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른 거예요. 이 권위와 믿음과 순종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미래는, 저희 자녀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분일수록 부르면 그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에요.
유민자매가 교사인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부르면 영광이었는데 요즘엔 선생님이 부르면 영광이 아니죠?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자에 대한 가치 부여예요. 가치가 높으면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그럼 이제 영광이죠. 네, 죄송해요. 개떡 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왜 나한테 왜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옛날에 선생님이 시켜도 영광스러웠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불러서 굳이 이것 좀 해줄래? 칠판 좀 지워줄래? 그러면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왜 일 시키세요? 저 피곤해요. 교회 봉사 왜 시키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부르심 자체가 영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부분을 하면서 자꾸 투덜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가치가 옛날로 떨어졌듯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은 일해 줄래?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서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렇지만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뭐 할 수 없지.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벌점 줄지 모르니까 그런 처럼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말 알면 자연스럽게 헌신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적으로만 알지 동의가 안 되면 헌신은 안 돼요. 해도 억지로 하는 거죠. 아까 억지로 선생님이 시켜서 하듯이. 그러나 그 가치가 있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일부러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그러면 그냥 헌신하게 된다. 근데 예수를 모른 채 헌신하는 거는 그래서 자꾸 가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제 새 직분에게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요.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은 그냥 늘 듣는 게 거의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직을 수행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의 교제고, 그런데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백은 많이 하지만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왕으로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왕을 바꾸는 사건과 똑같아요. 내가 왕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왕 된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차이가 뭡니까? 땅이 달라졌나요? 땅 똑같습니다. 백성이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그 뭐가 달라졌죠? 공민왕에서 이성계가 된 거예요. 왕 한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거기서 삶의 형태가 거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왕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신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2m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똑같고 땅이 똑같듯이 사실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상 전부가 바뀌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고려 나라에서 조선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뒤집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도 내 삶의 왕이 바뀌면, 내 삶의 왕이 사단과 나의 자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삶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가 왕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왕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왕이 아니시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평강이나 믿음이나 화평이나 이런 하나님 나라는 원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사실은 말로만 왕이지 당연히 왕은 복종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주종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명확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냥 왕이 바뀌면 왕이 인정되면 왕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마음의 변화든지 믿음이든지 치유나 어떤 축사도 그런 현상으로 사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증상들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내 삶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떠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대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내 삶의 결정권자로. 정말 그보다 더 높아야 되지만 조선시대 왕만큼만 내가 인정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임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만큼 아니어도 조선시대 왕만큼만 인정을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안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45페이지 보면 로마서에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고죠. 그걸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죠. 네, 복음이잖아요.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기록의 전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렇게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약해서 말을 할 때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최후까지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은 이걸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는 것은 아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루는 나라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 기적, 가르침 다 가르치죠. 근데 그 궁극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보조 재료로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 능력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럼 결론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안 온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거는 좀 이게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울이 당연히 여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강론한 거를 어떻게 내용을 다 적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풀면 굉장히 길어져요. 아까도 제가 이것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구약부터 훑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건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핵심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말한 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하니까 그게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내 안에는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내 안 말고 내 안에 되지만 외부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갈 때는 성경에 예수를 선포하면 사도들이 예수를 선포하거나 높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거나 질병이 낫거나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나는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근데 이제 저 사람은 강제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이나 그 지역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 메시아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고 메시아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좀 더 분명히 이제 이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못 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보세요.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잖아요. 복음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네요. 근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설명을 못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이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그러면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최소한 복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설명 못 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뭐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된과 부활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전해야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걸 이제 풀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맞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맞게 설명하면 되고, 또 예수님 메시아적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고 그분의 장사됨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은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런 거 엄청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 설명 못해. 봉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런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뭐 저희 교회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됐다 치고가 너무 많아요. 됐다 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치고, 세례받았다 치고, 집사되었다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은사 받았다 치고, 직분 받았다 치고, 봉사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늘 삼풍백화점을 생각할 때마다 차라리 1층 건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높이 짓고 너무 웅장하게 지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 차라리 믿음을 낮게 쌓아야지 남들을 해치지를 않아요. 근데 기초는 허술한데 높이 쌓으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그때 사망자는 500명이 됐고 부상자가 한 900명 정도 됐는데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기초는 부실한데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까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되었다 치고 건물을 높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됐다 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됐다 치고 귀신 쫓아내고, 됐다 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친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인데 내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의 터위에 섰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을 이제 따랐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갔어야 이 고백을 하고, 그렇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과 함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베드로가 알았을 때 반석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됐다 치고 안 다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복음은 시작이고 마침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끝까지 반석이 되는 데 있어서 복음은 아주 초석이 되어집니다. 네, 거기 2번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예요. 너무나 이게 쉬운 질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 설문지를 막 돌렸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yes, no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질문 여기 거의 뭐 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가? 여러분, 죄인과 죄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거는 사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속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죄와 거룩은 반대 개념이에요. 거룩은 죄를 이렇게 없애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 신기한 거죠. 원래 거룩은 나를 죽여야 하게 되거든. 내 죄가 있으면 죄를 죽여야지 되는 게 거룩의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거룩이 나를 죽이지 않은 채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서 감사한데 사실 이걸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 개념을 잘 안 믿어요.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는 잘 믿어요. 근데 어떤 걸 오늘날에 우리는 잘 안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력 중입니다. 이런 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건 물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그분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이 예배당 안에 내가 있는 거하고 더 쉬운 건데. 근데 내 안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내 안에 이 대한민국 땅이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잘 믿어요. 그래 감사해요. 예. 근데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니까 이제 이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예. 그건 이제 뒤에서 다룰 겁니다. 거기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거 대부분 예수 믿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기절초풍할 일인 건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런 말씀을 너무 감동 없이 그냥 우리가 믿어와가지고 좀 신학이 이상해졌어요. 충격을 받아야 될 일이 전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면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면 교회가 그렇게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그러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당연히 지식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바울이 가르친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지식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전한 게 그런 의미였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정말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교회가 그렇게 안 되지. 너희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걸 그냥 무조건 아멘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바울은 더 많은 은사를, 더 많은 신비 체험, 신비한 가르침의 해결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아야지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법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는 초신자용 아니에요. 온갖 방언, 예언, 통역 다 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 의외죠, 그렇죠? 모든 신비 체험하라고 은사가 막 온통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그거보다 방언, 통역, 예언이 훨씬 등급이 높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아야 돼. 너희 너무 어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좀 20절 찾아보고 잠깐 쉴게요.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믿었던 미지근한 교회를 말해요. 그 앞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토해버리는 신앙이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부요해. 이렇게 부자라 부요한 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근데 예수님 볼 때 영적으로 토해버려야 되는 것인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굳어지고 이 안정된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냥 괜찮아 안정됐어 이렇게 하는 그 신앙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네 영혼은 공고하고 비참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이렇게 불쌍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괜찮아. 나는 신앙 전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영혼은 비참한 자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문을 두드리겠어요? 그게 중요한데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그건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예배하러 들어왔잖아요. 오늘 하여튼 저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사실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기서 예배한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밖에 나갔다 온 분들은 저 문을 들어온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 이 시간에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왔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하니까 다 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내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 안 나세요?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왜? 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로드십을 하면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면 예배를 드리자고 할 거고 먹으려면 뭐 먹어야지. 왜 부른 거야 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왜 영접한 거예요 왜? 예수님 영접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한 다음에 뭘 했죠?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끝. 근데 예수님은 왜 문 두드렸다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먹고 마시러 왔는데 우리는 먹고 마실 걸 안 줘요. 그리고 식탁에 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황당하죠. 여러분이 만약 저희 집에 먹으러 왔는데 제가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먹고 마신다는 게 이해하시죠?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교제하자, 사귐을 가지자. 그래서 저한테 사귀러 왔는데 제가 당연히 먹을 것도 안 내놓고 저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초대는 해놓고 영접은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정말 선하셔서 참으시지 이것처럼 무례한 게 없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저를 초대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안방에 들어가서 놀아요. 얘기도 안 하고 차도 안 내주고 상대를 안 해요. 초대는 했어요. 그 상태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상태인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만약이 아니네요. 그냥 제가 기분 나쁘겠네요.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 집에 초대해 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교제를 안 해요, 그분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거실에 혼자 있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예수님 뭐 할까요? 초대는 받았는데. 예수님 어떤 마음일까요? 네. 정말 예수님이 선하셔서 참으시지 저 같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 화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다, 내 안에 계시다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반드시 그분을 접대해야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 인간을 초대하고도 그렇게 상대 안 하잖아요. 한 인간을 초대해 놓고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왕을 영접해 놓고는 그렇게 홀대하고 외면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먹고 마셔야죠. 그래서 예배 매일 하나님께 가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 소책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비밀의 영광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의 소망,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누구를 한다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비밀의 영광을 알고 영광의 소망을 가질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에 대해서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세상을 이기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알면 세상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약을 내리면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한국교회 안에 기초 중에 기초, 초보 중에 초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게 영광의 소망이 되고요, 세상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이것이 풍성한 것으로 나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았다 치고 됐다 치고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다른 신비한 걸 찾아가요. 더 뭔가 영적인 특별한 것을 찾아가요. 그거 찾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초보도 아는, 생초보도 아는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부요함과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넘어갔던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아는 말씀은 성경을 안 읽지만 또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잘 보지 않고 그냥 스킵해요. 눈만 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 가장 파워 있는 말씀이면서 내가 가장 모르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휙휙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휙휙 넘어가요. 근데 굉장히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안다라고 한 그 말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거의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 어떤 은사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정말 믿음 좋네라는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기초를 다시 잘 다져야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5분간 쉴게요.